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흩어졌으나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베드로전서 기자가 쓴 상황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이유를 통해서 한국을 나왔는지 다 개인마다 다 다르실 겁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께서는 저희 아버님께서 방공 포로자십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제주도에 계시다가 세 가지 선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제3세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에 남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대한민국에 남으시겠다고 결정을 하고 대한민국에 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김일성이 어떤 사람이고 또 공산 독재가 어떤 사람이고 너무나 잘 아신 분이시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 파라과이로 이민을 결정하셨던 이유는, 혹시 전쟁이 나서 북한 김일성이 쳐들어와서 만약에 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공산화가 된다면 그건 너무나 뻔하다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아버님은 경험을 하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 저희 집은 어떻게 흩어졌냐면, 그 자녀들을 그러한 이념의 체제에서 더 이상 살아가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저희 가정은 파라과이로 이민을 택한 그러한 후손입니다. 가정들마다 다 다릅니다. 흩어졌으나 어떻게 흩어졌냐 하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흩어졌지만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흩어져서 우리는 파라과이에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라과이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는 것. 이 정체성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46번 히브리서 강의를 했는데, 히브리서의 권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끝까지 붙들자. 끝까지. 이 복음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흩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주제를 갖고
베드로전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완주할 믿음을 말했다면 베드로전서는 견뎌낼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견뎌낼 것인가. 베드로는 수신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래요. 나그네. 이 단어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다가 미국에 살다가 파라과이에 살다가 카나다에 살다가 흩어진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지만 어떤 나그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라는 건 뭡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갈 본향. 할렐루야. 그 의식을 갖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전서 전후서를 저하고 같이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이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흩어졌다고 해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흩어졌는데 나그네로 사는데 정처 없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건 너무 감상적이죠. 그건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성경에서의 나그네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흩어졌다고 해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셨대요. 약속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우리가 흩어져서 살지만 우리가 어디서 살던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대요.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까? 우리가 파라과이에 살면서요, 아직도 삶이 매우 어려우신 분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우리는 흩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위로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수시로 변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참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또 어떤 자리에 처하게 되면은 맨 밑바닥에 있어요.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은 개주들이 얼마나 많이 도망갔습니까? 돈 떼어먹고. 정말 내가 개 타는 그 순번 몇 번 안 남은데
여러분 그거 떠나가는 경험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그 돈을 모았는데 이제 꿈이 많아요. 저 2만 불짜리 3만 불짜리 크면 5만 불짜리 저거 타면 어떤 계획이 다 있어요. 그거 이제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2달 3달 전에 도망가 버리네. 이민자의 삶에 이런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뭡니까?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내 정체성은 상황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음에서 오는 겁니다. 상황이 높다고 내가 높은 위치가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람 불면 다 날아갈 거예요. 내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의 미리 아심 속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흩어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다가 또 미국도 가고 카나다도 가고 또 흩어집니다. 또 여기 살면서 실패도 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은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선택받은 자라는 거 여러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내 삶에 어떤 위로가 되십니까?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병원을 갑니다. 나 진찰 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많죠. 한국에 이제 부부가 갑니다. 아내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진단을 보니까 오히려 아내는 그렇게 큰 병이 아닌데 남편이 암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내 삶에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삶은 얼마든지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 주신 존재다. 이것이 우리 삶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나오고요, 성령님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삼위일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계속 인도하세요. 십자가 방향으로 계속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인도하셔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면 늘 우리는 거룩한 자, 세상과 분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피 뿌림으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냐면 피 뿌리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뿌리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의 피 뿌리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구원은요,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기초는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우리의, 나의 형상대로가 아니고요, 우리의, 복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복음의 기초는 삼위다, 삼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마지막 단란에 피 뿌리기까지 순종하셨대요. 순종, 피 뿌리기까지 순종. 교회 여러분, 은혜의 목적은 안전한 신분 확보가 아니라 순종함을 위한 것입니다. 순종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는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죄악 가운데 사슬이, 그 사단에 우리를 묶여있던 모든 사슬이 다 끊어집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은혜.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런 누리를 누렸어, 그 다음에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태한 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지게 하셔서 그 흩어진 그 장소에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흩어집니다. 누구는 건강해서, 누구는 돈을 많이 갖고, 누구는 연약해서. 그러나 그 흩어진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흩어지셨을 때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순종케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명확한 정체성을 남긴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말씀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은혜는 방종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요,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모든 사단의 세슬에서 다 끊어지고 죄악 가운데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그때 바로 데려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을까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목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범처럼 우리도 있는 그 자리에서, 흩어진 그 자리에서
말씀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 순종함으로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믿는 저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찬양을 할 수 있지? 저 사람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독생자를 이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와 우리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된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흩어진 자처럼 느껴질 때라도 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 위에 서 있는 자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순종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하늘에서는 시민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